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이전까지 다윗을 칭송하던 입으로 일제히 압살롬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이미 압살롬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제압하게 되자 압살롬을 칭송하는 하던 백성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제히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왕궁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복귀 환영 행사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남쪽과 북쪽이 심히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쑥스러웠겠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좀 민망했겠죠. 민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의를 위해서 때와 상황을 분별하며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시류에 무조건 편승하는 것은 그건 정말 줏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줏대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한 쓸데없는 고집은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라는 아주 명백한 판단이 섰을 때에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판단이 명백히 섰을 때에는 누가 뭐라건 그건 아니다, 끝까지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의 그러한 뚝심을 증언합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한 이래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내부 위기까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이 오노 평지에서 정상회담하자고 5번이나 사신을 보냈어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특히 5번째 사신을 보낼 때에는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유포시키면서 흔들었지만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기 때문이지만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결코 그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발랏과 주변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는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들 만나서 뭐 의논할 게 있겠어요? 뭘 회담을 하겠어요? 뭐 죄 짓는 거 밖에 뭐 더 의논하겠습니까? 독수리가 되려면 칠면조 무리를 떠나라 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가 되려면 아마추어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마추어들은 좀 떠나고 프로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생이 공부 좀 잘하려면요 되도록이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그게 낫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되도록이면 좀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좋은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서 그 무슨 신실한 삶 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경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만날 일도 없고 의논할 일도 없다,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안 되는 일은, 거절해야 되는 일은 10번 아니라 100번을 찍혀도 안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레가 하갈을 취해서 후손 이으라 권했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절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신 이상 그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약속 신뢰하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못했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 호미로 막을 일, 가레로도 못 막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은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다고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를 때 삼손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증언처럼 들릴라가 계속 재촉하니까 마침내 삼손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요셉의 차이는 거절해야 될 것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거절해야 될 일은 끝까지 거절하는 뚝심과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의 유혹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야, 요즘은 그 정도는 다 불순종해, 그냥 편하게 생각해, 그런 유혹의 목소리가 나의 내면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거절하고 내일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네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돼, 그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도 끝까지 거절하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냐? 너 전도한다고 여태까지 몇 명이나 했어? 아무도 없잖아. 비웃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뚝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일엔 뚝심을 지녀야 되지만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여겨질 땐 바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메뚜기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엔 주관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제법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뚝심 있는 사람 제법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인데, 틀린 것은 잘못이지만 틀린 거 인정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틀린 것보다 틀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맺고 끊는 일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할 일에 아니요 하고 또 아니요 해야 할 일에 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예 또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할 일에 글쎄요 하면서 또 얼버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예할 일은 예하고 아니요 하고 거절해야 할 일은 아니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일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해야 될 일은 끝까지 예하고 아니요 하고 거절해야 될 일은 끝까지 아니요 할 수 있는 소신과 뚝심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탄탄한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충만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빨리 성전으로 가서 외소에 숨자 재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외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 스마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독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스마야는 빨리 그곳에 가자고 재촉을 했어요. 대적들의 뇌물을 받은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교를 꾸민 것입니다. 이 음모는 여러 면에서 걸려들기 쉬운 함정이었어요. 먼저 대적들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 경계심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 우리 같아도 일단 목회자나 영적 사역자의 말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또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고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간 것을 보니까 분명 두 사람이 평소에 아주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과 굉장히 친한 사람의 말은 일단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실 이때 위험했어요. 게다가 스마야는 대적들이 오늘 암살하기 위해서 들이닥친다는 내 정보를 입수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 라고 재촉을 했는데 누구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여하튼 이 계교는 여러 면에서 참 걸려들기 쉬운 함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역자인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친한 사람의 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의 판단 기준은,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한다면 뭐 때문에 찬성하고 뭐 때문에 반대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의 말이니까 무조건 찬성해 줍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의 말이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십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견이니까 일단 무조건 밀어줍니까? 교회를 위해주는 말 같으니까 일단 무조건 지지해주고 봅니까?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친하던,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건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정당이건 상관없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꼭 본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자신과 친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금 선지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선의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길거리의 신호등이 그 체계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빨간불이 멈추라는 신호인데 내일은 또 빨간불이 가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된다면 도로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마비가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내 주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신앙생활 마비됩니다. 무조건 마비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은, 그 취미생활은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면, 그런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임이 되면 그건 동호회지,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몸 될 수 없어요. 그건 집단입니다. 집단. 신앙생활엔 변치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선 참 힘듭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급한 순간이나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참 빛과 소금처럼 살던 그리스도인도 다급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위급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일단 말씀을 어겨서라도 그 상황 모면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는 원칙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항해를 할 때에도 평온한 날은 좀 느슨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다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서 항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풍랑이 일거나 거센 파도가 밀려오게 되는 그러한 힘든 현실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나침판과 항법 장치를 의존해야 됩니다. 평소엔 안 봐도 되지만 위기를 만날수록, 힘들수록 반드시 원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할 때는 조금 느슨해도 큰 문제 없어요. 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다급할 때일수록 반드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원칙이 흔들리기 쉬운 또 하나의 상황은 신비한 현상을 대할 때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신비한 것에 현혹당하기 쉬워요. 가짜 계시나 가짜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사단에게 속은 사람의 말에도 현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는 잘 안 속아요. 악한 사람에게는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에겐 속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실한 사람도 사람 속일 수 있나요? 예,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강조했던 것 같은데 남을 속이지 못하는 신실한 사람도 얼마든지 남에게 속을 수는 있어요. 아니, 어쩌면 순수하다 보니까 더 잘 속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체험한 계시나 응답은 절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속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일 수 없는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도 얼마든지 속을 수는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에는 진실성이 중요하지만 영적 분별에 관한 한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경 말씀으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뭐 선지자의 체험이든 열심 있는 사람의 체험이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의 체험이든 그건 무조건 아니어야 됩니다. 불변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아니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누구의 것이든 무조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가짜에 현혹당하는 일이 많은 이유는 신비한 것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그 체험을 말씀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잘못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제1 원리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성경 말씀을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4장 4절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자.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따지면 그들의 그 자책골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모든 음모와 공격이 자기를 두렵게 만듦으로써 무너뜨리려는 술책이었음을 증언합니다. 먼저 5번이나 거듭된 산발랏의 회담 제의를 끝까지 거부한 뒤에 느헤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자신을 두렵게 만듦으로 넘어뜨리려는 술책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스마야의 음모를 물리친 뒤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14절에서도 주변의 대적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공격했어요. 느헤미야를 두렵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 두려움에 떨면서 무너질 거다. 판단을 잘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술책에 걸려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6절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결말입니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이들이 두렵게 만들려 했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떤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담대해졌고, 오히려 더 용기 백배하게 되었고, 반대로 대적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어요.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간구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을 그들에게 되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쏜 총에 자기들이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참으며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될 땐, 나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은 끝까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믿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느헤미야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16절 중반 부분은 이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자 대적들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도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만약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5장에서 유대인 채권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귀족들의 악행이죠. 백성들이 분란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갈등에 휩싸였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이방인들의 비방을 생각하라 하고 질책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봐야 되겠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세상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의 영광을 가장 크게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반대로 주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태권도의 명성을 아주 하루아침에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그 해외 사범들을 파견할 때 유단자들 보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흰띠들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태권도 명성 아주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 사범을 보면서 태권도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그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기독교의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기독교와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땅의 기독교는 정말 끔찍한 위기를 만났어요. 물론 예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그 사태를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만큼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집단이 없다, 목사만큼 한심한 인간들이 없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대로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아주 작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건 믿음으로 서서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